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예배에 주신 말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강의 설교를 주로 하기 때문에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한 절 한 절을 다 풀어서 모든 시청자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도록 설교를 하니까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더욱 은혜가 되고 성경의 맥과 또 교회의 역사랄까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52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즉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여러한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꺾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이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감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내용을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놓은 말씀이에요. 본문으로 묵상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내용인데, 그러나 본문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깊은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길로 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지 않았다면,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헛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누구든지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로 인치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큰 크신 은혜를 어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지 정말로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조금이나마 은혜를 좀 갚을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또 농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또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 자녀들이 학업에 종사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지극히 높임을 받았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찾아서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 더욱 깊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묵상한 52장 13절의 첫마디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종이라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통하여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겠다 했는데 바로 구세주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릴 날이 온다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순종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약속의 언약을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여기서 보라는 말씀은 주의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르게 깨달아서 이 말씀에 나오는 진리를 먼저 믿음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걸어간 그리스도의 자취를 우리도 닮아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르게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치욕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이 그 결과를 5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두셨는데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고난을 이기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5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루신 놀라운 그 열매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 중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형통 옆에 성경책 조그만하게 일자라고 쓰여져 있는 그 밑에 찾아보시면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왜 내 종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행하니까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
형통하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무엇이나 척척 되는 것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봉사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시되 철저히 복종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형통하신 것은 지혜롭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한 복을 받고 또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을 주셔요. 사람이 원하는 형통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형통보다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서 철저하게 그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얻는 자가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세계 만민 시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지극히 높은 자가 되었느냐 거기에 설명했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미래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사야 52장 13절 후반절은 해석해 놓은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앞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가족과 이웃에게 말씀을 전도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결과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의 결과는 어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냐? 형통하게 되는 결과, 존귀케 되는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으니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는데 우리도 순종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뜻을 척척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갈 때 순종의 체험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이에요.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여기서 이왕에는 말씀은요, 존귀하게 되기 전에, 형통하게 되기 전에 얼굴이 타인보다 수척하여 상하였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여 세상에 그 어떤 불행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딱 한 평도 없죠. 여러분, 제 자랑한 일이 될까봐 정말 말씀드리기가 좀 더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신 그 일을 그대로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딱 한 평도 내 몸도 다 주님 거예요. 왜? 예수님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내가 나는 주권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또 도구로 사용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의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와 같다, 연장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 역시도 15개월 동안 광야 예배 드릴 때 사모도 나가버리고 살림집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그러니 머리 둘 곳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물은 저 인천 검단에 가다 보면 평강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야산에다가 갔다가 보관 좀 시켜놓고 비닐로 덮어놓고 오는데 왜 그리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무거운지 몰랐어요. 참 침통하고 정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천국에 가실 때 그 때보다는 몇 배나 더 무거웠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 저 파주 오살리 기도원 제자실 금식 기도원의 굴 속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땅굴 속에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15개월 동안 울다가 또 말씀에 위로받고 웃다가 찬양하다가 그렇게 15개월 동안 광야 예배 주일날에 내려와서, 그래서 봉고차가 이동하는 교회 차였어요. 12인성. 그래서 3가정, 서울 1가정, 김포 2가정, 그래서 모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어떤 때는 기도원에
인도해 주셔서 가면은 대성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기들은 소성전에서 예배드리겠다고 그러시고 또 학교 정원에서 또 공원에서 또 야수도에서 또 갯벌에서 바닷가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때 불탔어요. 광야예배 15개월 동안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예배드리고 이제 끝났을 무렵에 목사님 사모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살림집도 없고 어떻게 목회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권사님,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말도 입을 벌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셨어요. 나의 생각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할 줄도 몰랐어요. 내 입을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말하게 하셨어요. 그거부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어느 교단에서 도움도 없고요. 어디 누구한테 구걸도 않고요.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성축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이 실질적으로 예배당에 어떻게 해요? 직접 그냥 벽돌도 싸고 옹벽도 치고 그때 여름철이라서 참 그냥 현기증이 나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도 기뻤어요. 135평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 1000만원 은행에다가 입금시켜 놓고 그 1000만원이 씨앗이 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야곱의 하나님, 빼앗아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양팔을 벌리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셨어요. 빼앗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죠? 상상도 못해요. 어떻게 1000만원 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3군데나 주셨는데 한 군데는 영등포의 장로님이 우체국에서 근무하다가 은퇴비로 그 집을 샀는데 잘못 사가지고 대지는 자격이 되고 지상권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 지상권을 사왔더니 장로님이 건축하는데 돈 보태드릴 테니까 저한테 넘겨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때 60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당 성축하는데 보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 오늘날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2교회를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8km 20리지요?
면 소재지가 달라요. 거기는 양도면 사무소 앞이고 여기는 길상면 소재지 길상 초등학교 앞에. 여기 얼마나 항무했고 더러운지 알았습니까? 하천이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천을 복개 공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그냥 얼마나 마을이 환해졌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이 나서 잘 시야가 똑바로 보이지를 않네.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깃들일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게 하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어라. 거는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말 되면 기부금 영수증 받아서 세금 공개하려고 생각지 마세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빙자해서 세금 공개받는 것은 오히려 책망받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고를 통해서 저 국세청에다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인가요? 어쨌든 부서에다가 보냈으니까 국세청으로 이첩이 되고 있는데 저 기부금 폐지시키라고 내가 제안을 했어요.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 세금 내야 돼. 세금을 왜 자꾸 포탈하라고. 교회에서 말이야, 성도들 뺏길까봐 성도 교인들이 그냥 써달라는 대로 1,000만원 100만원 헌금했으면 1,000만원 써달라고 써달라는 대로 써준다는 거예요. 그것이